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보여준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승리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을 나의 힘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었던 전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사로잡은 대적을 멸하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은혜로 베풀고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사마리아로 와서 생포되어질 그 위기에 또 그 이스라엘 왕은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이렇게 막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베풀라. 그래서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람 군대들,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보냄받았던 특수부대원들일 겁니다. 그 아람 군대들은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나아만 장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적군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사로잡혔는데 포로 교환 수준이 아니라 나를 대사같이 대접해주고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들은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냐 하면 그 이후로는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첫 단어가 이후에 라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이게 지난주 본문에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군대가 보냄을 받고 그들이 또 하나의 나아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는 절대로 이 땅을 내가 침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후에라고 되어진 그 내용에는 어느새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나타나서 이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특별 부대를 보낸 수준이 아니라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 어떠한 곤고함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 바로 전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가 그 왕이 모든 군대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이후에. 그럼 또 하나는 가능성은 그 이후에라는 표현이 아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구나. 그 사람들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엘리사가 살고 있고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그대로 있는데, 여호람 왕은 12년 통치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일이란 이야기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그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의 나아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결심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그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위험에 이제 처해진 거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좋은 전략을 썼어요. 아마도 다른 지역을 점령할 필요도 없고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자리에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적이
그 성문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안에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하나는 어떤 사건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떠한지, 이 성 안에서 지금 이 베나닷이 이끌고 온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두 가지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데, 그때 여러분 성 안에 굶주림이 오래되어지면 식량이 떨어지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예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정말 물건이 없어지면. 자,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 그 경제 지표를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건 좀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는 우리가 고기의 부위를 쳤을 때 별로 먹을 게 없는 부위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탕 끓여 먹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 유대인들이 이걸 먹었을까 싶기도 할 그 버리는 부위였을 텐데, 그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 또 이 비둘기똥이라는데, 비둘기똥이 무엇일까?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비둘기똥이라면 이건 연료로 써야 될 재료지 먹을 게 아닌데 지금 식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굶주리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비둘기똥을 먹었을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비둘기똥처럼 보일 정도의 하찮은 곡식 덩어리예요. 너무 오래돼서 썩어서 막 이제 비둘기똥처럼 보이는, 너무 오래돼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곡식 가루겠죠. 자, 그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라는데, 1 갑은 2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고체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2리터 정도 아시겠죠? 그러면 4분의 1 갑이면 500ml짜리 우리 조그만 콜라병 정도의 곡식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때 너무 굶주렸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설명을 하는데, 단위를 설명하면 은 1세겔은 보통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했을 때 얻을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1세겔이면 하루에 우리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1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한 40만 원이라고 1세겔로 칩시다. 그러면 은 8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네, 3,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은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다 썩어서 먹을 가치도 없는 이런 곡식 가루, 콩가루 같이 생긴 거 콜라병 한 통에 들어있는데 200만 원 주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린지 알겠죠. 얼마나 물건이 없는지 알겠죠. 그들이 너무 오래 버틴 거죠. 정말 비상식량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남겨놨어요. 또 하나는,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왕의 옷자락을 붙잡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오늘은 네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의 상대방에 있는 여인의 아기를 잡아먹었어요. 진짜로 삶아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떠나서 거역하게 됐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일이 신명기 그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율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내용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데 그 옷을 찢은 그 왕의 찢은 옷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한 힌트를 주는데, 백성이 보니까 왕이 그 성 위를 걸어가는데 왕의 속옷을 입었는데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요아람 왕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게 됐어요. 이 요아람 왕이 이전에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뚱아리에 오늘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반드시 오늘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오늘 이 결정은 그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표현하면서 이 명령을 해요. 내가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이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자.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 사실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 싶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어떤 끝에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저는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버티다 마지막에 폭발한 사건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구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하고 반항하듯이 외치고 있는 그 마지막, 견디다 기다리다 폭발하는 그 왕의 분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이 정말 오래 기다리다가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취하는 것은 뜸을 들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세워지자마자 불순종하죠. 근데 그 불순종하게 되는 그 팩터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적군이 막 몰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도 이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의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가 늦었냐 하면 사울이 늦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는 만약에 약속 시간에 사무엘이 늦었으면 지금 이 사울이 불순종한 것의 책임을 저 같으면 사무엘에게 좀 따져보고 싶어요. 사무엘, 왜 당신 늦게 가가지고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시계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시계를 바라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질 못해요. 분명히 사무엘이 늦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일부러 늦게 보내셨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요? 그 시간이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늦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약속한 시간보다 늦으세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의 역사 가운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그 땅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이죠. 유럽에서 신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추수감사절을 처음 올려드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얀 피부가 하얀 저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귀신에 쫓겨 사는 것 같다고. 그때 당시에 이 원주민들과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고 그곳에 정착했던 그 미국 사람들이죠. 그 유럽인들을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시간에 쫓겨 있는 것 같다. 쫓겨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 귀신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제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할 때도 있어요.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할까 시간을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오늘 끝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익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누구 편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제가 보니까 누가 더 조바심을 내냐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조바심이 나요. 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군대와 성 안에서 갇혀 있는 군대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누가 유리합니까?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네, 아람 군대 편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 누구 편이 되길 원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시간에 휘둘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왕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리지요. 참지요. 인내하지요. 견뎌내주지요. 그러다 폭발하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지금 이 방역 그 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도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단한 전염성을 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보다 분노 같아요. 요즘 화가 좀 나시는 분이 많아요. 화내는 분을 보고 있고 그 화내는 사람을 보고 또 내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화내는 것을 또 표현하는 사람 보고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이 분노의 확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확진자보다 분노 확진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참습니다. 먼저 참아요. 참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 왕처럼 그가 참고 회개했다니까요. 베옷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리요. 무슨 표현입니까? 그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노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살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하고 나서 다 후회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근데 우리가 화를 낼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 화를 내는가?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화 안 내고 온유한 자로 그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덕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구나. 화나면 무섭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면요. 맨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질 좀 내고 근육질 있고 막 흉터도 있고 딱 보면 벌써 피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화내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내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참았다가 지금 화를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노 같지 않아요. 주로 언제 화내냐 하면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폭발합니다. 이상하죠. 아주 너무나 작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화를 냅니다. 또 어떻게 우리도 가끔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화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에서 뉴스에서 갑질하는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손님이 왕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냐고 막 그 가게를 뒤집는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그럴 만한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왜 분노했는가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해요. 우리도 분노해요. 아주 분노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는데 우리가 정말 통제하고 성숙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분노하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로 분노할 때 분노하는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방향은 첫 번째 약자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강자에게는 분노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나보다 강자인 사람,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더 권력이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요. 근데 언제 폭발하냐 하면 언제 화를 내냐 하면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던 흑인을 체포하는 그 백인 경찰 그 모습 너무했죠. 어떻게 그렇게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약자였기 때문에요. 또 우리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폭력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릴까요? 왜 아버지가 술 먹고 자녀를 그렇게 때릴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약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약자를 향한 폭력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옳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새로 생긴 종파이고 부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소문을 자꾸 내는 거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 같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청년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자기가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믿는 게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신념에 반해서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굉장히 위험한 분노를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첫 번째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약자를 보면 도와줘요. 근데 그 약자를 보면 공격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약자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 분노가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탓을 하기 좋은 가장 좋은 대상은 누구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발표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누구를 탓합니까? 백성들이? 대통령 탓하더라고요. 대통령 탓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게 정부 책임이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분노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지금 이 엘리사는 그 왕보다 약한 자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참고 기다리다가 엘리사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분노에 휩쓸려서 그 군중의 외침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의 분노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분노의 방향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보니까 하나는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책임져야 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탓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분노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분노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은 죄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해답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죄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죄를 없애고 싶다. 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할 때 보세요.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보세요.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이 죄입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일 때가 많고 그 부조리를 행하는 사람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정말 위험해요.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발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발락 왕이 모압 왕이었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을 초청하죠. 좀 저주해 달라 저 이스라엘을. 이 발람이 저주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혹이 되어져요. 이 물질에. 근데 그 미혹이 그가 축복했던 이스라엘에게까지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함이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죄악이 이 바이러스 확산되듯이 확산됐는데 뭐냐면 음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실 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연병이 죽는 그 마지막 끝날 때 24,000명이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확산되어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 줘요. 그래서 그때 고수비와 시므리라는 여자와 남자가 이
비느하스가 찌른 그 창에 그 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었어요. 한 창에 배가 뚫려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우리가 진노할 때 혼돈하기 쉽습니다. 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저렇게 진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멎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비느하스는 그 분노가 자기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분노가 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 사울은 자기에 의해서 나온 분노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요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울해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사울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우리의 분노가 지금 막 일어나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혼돈해서 꼭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 한 분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느하스의 분노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그 음행하고 있던 그 남녀를 죽였지만, 그것이 그러면 아니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그 사람들을,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도 칼로 창으로 찔러야죠. 그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하면서 자꾸 나의 분노를 폭발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비느하스의 분노가 아니에요.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분노예요. 오늘 우리의 분노가 정말 하나님의 분노로 정말 의로운 삶을 원하는 그러한 분노가 되려면 비느하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그가 우리에게 후회할 분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 안에서 그가 기다렸다니까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 아버지여라고 끝까지 엘리사를 살려두고 싶고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고 끝까지 참던 사람이에요. 다음 주 본문이 되겠지만 이 성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바로 그렇게 굶주려서 사람 자기 아들 잡아먹는 그 사건까지 이르르고 그 다음 날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해요.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 기다리다가 내가 이제 더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말하고 분노했어요. 오늘 우리의 분노가 조금 더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데 이 전염성이, 이 영향력이, 이 충동하는 소리가 너무 강력해요. 나도 막 화가 나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진영이 나뉘어졌는데 서로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자꾸 죄인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의 정말 동기는 뭐냐 하면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는 척 하려고 더 화를 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분노해야 할지 후회하지 않는 분노로, 이 분노가 넘치는, 그래서 파도가 넘쳐 들어오는 이 세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분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분노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면 겸허히 더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분노라면 담대하게 일어나는 비느하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노하지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